날이 저물어 갈 때 같이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혼자 길고 긴 여행거리를 떠나왔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지금 야곱이 길 떠나서 한 80km를 걸어왔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가 왜 떠나왔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성경 구절은 창세기 27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예, 그래서 이제 형제 간의 어떤 다툼이 이제 크게 달하는 그 상황을 본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그 화해를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자,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예, 그래서 이제 28장에 들어서면 아버지 이삭이 다시 마음 정리를 하시고 비록 자기를 속였지만 이제 축복 연기를 떠나보내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2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혼자 길고 긴 여행길을 떠나왔습니다. 광야의 낯선 길에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그린 명화가 그 라이베라 조세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광야에서 잠든 야곱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네, 해가 저물었으므로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는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돌을 베고 잘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호텔이 없으니까. 여관도 없고 여인숙도 없고 민박집도 없고 어디 뭐 천막집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어떻게 해볼 텐데 그냥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노숙을 하게 생긴 것이죠. 또 그의 사정상 아마 혼자 도망을 왔기 때문에 일행도 없고 이제 혼자 돌 베개를 삼아서 잠을 청하는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요 삼고 잠드는 그 장면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야곱의 여정을 전체 여정, 인생의 전체 여정을 보여주는 게 다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정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게 좀 보이나 모르겠네.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 브엘사바에서 베델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여기 하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의 그 집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외삼촌 집을 찾아가는 길에 이제 혼자 여기 베델에 이제 머물고 있는 그 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지금이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바라볼 때 어떤 회환과 어떤 후회, 또 어떤 아쉬움이 남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렇죠. 1년을 산다고 살았지만, 손에 뭐 쥔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는,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저물어가는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참 인생의 상승 곡선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향 곡선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인생이 다 저물어갑니다. 인생뿐입니까? 인류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이 세상이 더 나아지겠습니까? 더 어려워지고 결국은 이 세상이 무너지고 멸망하겠습니까? 인류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죠. 많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더 선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세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책의 원래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첫 글자 베레시트,
처음에 태초에 이 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를 다 목격하고 기록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죠?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기록자 모세오경을 신구약 성경에서 모두 모세가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기록 배경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학문을 익혔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인류의 원 역사, 가장 근원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죠. 애굽의 10왕조에서 12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 연대를 보면 BC 1446년에 1406년 이집트에서 이제 아멘호텝 2세 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하고 한 40년 후에 1406년에 모압 평지에서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애굽 땅, 이집트 땅의 노예였었죠. 이 이집트 땅의 노예로 430년 있다가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그들에게 질문이 있었어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설교가 이제 1장부터 10장 32절까지 내용이고 또 11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은 과연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가야했는가에 대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네 족장의 생애를 펼쳐 보여줌으로써 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된 이유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읽으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본입니다. 자,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세상 만물, 인류, 가정, 죄와 죽음, 공동체와 문화, 언어의 기원. 왜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 나갈 때 해외여행의 가장 기본은 영어로 공부해야 됩니까? 예,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류의 언어가 혼잡되었죠. 그 이후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소통되는 새로운 소통의 장이 열린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 결국 예수를 믿으면 언어가 달라도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선교하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서 분리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결국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책, 바로 창세기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죠. 창세기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세 가지 사건이에요. 창조, 그리고 범죄, 그리고 홍수, 그리고 네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창세기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이 큰 가지를 기억하면 정리하기가 쉬워요. 자, 성경을 전체를 본다면 창세기에서 중요한 질문 두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 우리는 누구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좀 교만하거나 방탕할 수 있어요.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좋은 부모 되는 길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대하면 안 되고 공의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심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또 그분의 공의로 우리를 다뤄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또 이삭은요 흉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가나안 땅을 지켰습니다.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줄 것을 아들들에게 명령했죠. 요셉은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자기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 이후 족장들도 가나안 땅 언약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들이 출애굽의 이유가 분명히 보여진 것이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축복과 복을 좀 구분해야겠어요. 좀 이게 잘못 쓰는 용어예요.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축복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께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축복해 주세요, 잘못된 표현이고, 또 하나님 제게 복을 베푸소서, 그럼 바른 표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복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그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배경이 되는 27장에서 그렇게 장자 권세에 대한 축복을 이삭이 하는 그런 면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자, 날이 저물어 갈 때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 보세요. 야곱의 그 먼 길,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에서 이 오늘 같이 여기 읽은 여기 이 베델까지의 거리는 한 80km예요. 80km. 이 성인 남자가 하루를 빨리 걸으면 한 40km 걷는데요. 보통은 한 20km 걷는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의 산디아고 가는 그 순례길 있잖아요. 전체 여정이 한 800km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길게 잡으면 40일, 짧게 잡으면 한 20일 잡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40km 걷는 건 굉장히 큰 무리인데 그렇게 여정을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조카가 지난 10월 달에 갔다 왔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좀 거기 800km 걸어서 갔다 와서 깨달은 게 뭐냐? 순례길 별거 아니더라고요. 얘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인생길이 순례길이죠. 사실 내가 그 얘기 하기 전에 한 말이에요. 거기 갈 필요 없다. 인생길이 순례길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는 열심히 걷지만 이게 결국 인생이구나 깨닫는 것이지 거기 갔다고 해서 뭔가 큰 깨달음이 생긴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요즘엔 거기가 이제 약간 그 관광 코스가 돼서 그 순례길 가는 사람들 가운데 요즘에 그런 서비스가 생겼대요. 자기 짐을 다 싸놓으면 차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차로 태워다 줘, 일반 코스는. 그래서 이 거의 이제 코스마다 관광하러 다니는 식의 유형의 우리 한국인들 생겼대요. 그래서 가방을 엄청 크게 싸가지고 차를 불러서 다음 코스로 보내고 편하게 걷고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순례객들은 다 자기 짐을 지고 가서 자기 인생의 짐을 느끼면서 수행하는 과정으로 한다면 요즘에 새로 생긴 풍속인데 야, 네 가방도 줘. 이따에 실어 보내면 돼. 뭐 이렇게 하는 거 생겼다고 하니까 그냥 가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헛고생하는 겁니다.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길이 순례길이다. 좀 살아본 사람 다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야곱이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야곱이 도와주세요. 저 남은 길이 아직도 이 전체 부엘사바에서 저 하란까지 거리가 약 한 800km인데 이제 80km 왔으니까 이제 겨우 10분의 1 온 거야.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떤 일이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좀 믿음이 있었다면 미리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갈 길이 창창합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의 기도의 상황인데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처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그 모진 상황 속에서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은혜로 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정확히 그날 밤 그 돌베개에 베고 자는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어서 그저 그렇게 그 밤중에 누워있는, 그래서 고나게 그 먼 길 80km 걸어왔으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게 고나게 잠들어 버린 그에게 꿈에 그를 찾아오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의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말 걸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서 뭔가 듣기를 원하세요? 그거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빛으로, 그분이 여러분이 알아들을 만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뭔가 느낌으로, 혹은 진짜 음성으로 들려주신 분이세요. 무엇 하시자는 겁니까? 나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관심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을 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찾아오셔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말 걸어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말 걸어주세요. 그거 아니다. 그런 생각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마음 먹지 말아라. 내가 너 도와주마. 나한테 구하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그 바로 앞에 장면이 이렇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늘을 향해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하닥다리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길을 논다고 그분이 나한테 오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용서하세요? 죄인된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존재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께 나가는 길을 개척하거나 구축하거나 새롭게 길을 낼 수 없는 존재.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닥다리를 놓아주셔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내게 연결된 것이 있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오르락 내리락을 처음 아시지만 이 말씀을 만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혼자 수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심령으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선한 자다 칭찬해 주세요. 자기가 자기소개 안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놀래서 내게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기소개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다 있는 그 사다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전통적인 이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시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해석이에요. 야곱의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깨끗이 하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내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의 희생의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를 너에게 하닥다리로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있고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 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히브리 말로 하지 않으시고 그분 헬라 말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글로 말씀하세요. 제가 신학생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 야훼, 여호와 혹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하시면 난 못 알아들 텐데 그렇잖아요. 전혀 이 번역기 돌릴 수 없잖아. 지금이야 돌릴 수, 그 당시 번역기 없었으니까 그냥 뭐라고 하실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용서하세요. 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 저한테 들려준 음성은 노우라였어요. 노우라. 제가 알아들을게. 귀에 들리는 것 같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응? 한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글로. 응?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그분이 헬라어로 하지 않으시고 히브리어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알아듣는 언어로 하실 거예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결국 성도들의 기도가 그 다음 말씀에는 이제 그것이 심판으로 임함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여러 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죠. 탄원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심판으로 드러날 것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천사의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고 또 다른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그 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그림을 놓치지 않기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무 악한 말, 좀 독한 말 하지 마시고 의로운 말, 복된 말 하세요. 그 향로에 담길 만한. 여러분이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 아름다운 말을 담아 그러면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심령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 주일학교 할 때 배웠던 찬양 가운데 마음에 담는 어린 찬양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닿아서 그게 너무 가사가 너무 선명해서 마음에 진짜 십자가 세워져서 그 하나님께 연결된 그런 감화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하나님 날 아실까? 날 기억하실까? 날 주목하실까? 싶은 순간에 기억할 것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너의 마음으로부터 하늘에 닿아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 같은 은혜의 사닥다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3, 14절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세요. 우리는 그냥 약속을 그냥 손가락 거는 정도로 이해하지만 여기서 쓰이는 이 약속의 의미는, 언약의 의미는 베리트예요. 이 베리트는 갈라놓다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할 때 재물을 갖다 놔요. 그리고 그것을 반을 갈라놓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이 각을 떠서 재물을 벌려놔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근데 그 당시에 중동에서 약속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와 약속했어. 그건 우리가 약속을 깨트리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갈라질 거야. 라의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키면 지키고 못 지키면 말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에서 책임을 지신 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듣는 장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8장 1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시고 이삭에게도 언약하셨어요. 다시 지금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세대를 넘어서는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신 언약이고 그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그 주어가 뭡니까? 13절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의 복, 은혜의 복, 야곱의 복, 이 모든 복들이 이 모든 만인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복은 택하심의 복입니다. 부르심의 복입니다. 인도하심의 복입니다. 함께하심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에 쓰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그렇게 쓰임받았고 야곱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날이 저물어갈 때 세 번째,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부엘사바에서 떠나서 80km 왔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이 720km 남아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성취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성취의 목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 가운데 그분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결국 성취할 바가 그분께 있다고 믿고 주어진 상황에 짓누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기 바라요. 기대하기 바라요.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취의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 이루기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 그분의 부활의 이유,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 사정에 있든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큰 은혜죠. 나는 그분을 잊고 있고 잠들어도 내가 때때로 그분께 향해 먼 선한 열심을 발휘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창세기를 정리해 본다면 창세기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십자가 부활로 용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바로 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떠났죠. 우리도 결국 예수관에서 떠나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삶에 향하여 나가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삭은 순종했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순종하여 살게 됩니다. 또 야곱은 충성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맡고 충성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분의 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이후에 나오는 것이지만 이 야곱이 이제 그렇게 깨어나서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이 원래 지명은 루스예요. 루스는 편도나무라는 뜻이에요. 편도나무. 살구나무로도 번역되긴 하는데 그 편도나무가 뭐냐 하면 아몬드나무예요. 아몬드나무. 그 동네 이름이 루스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그 많은 이제 아몬드나무가 많기 때문에 루스였어요. 그런데 야곱으로 인해서 그 지역명이 바뀌는 것이죠. 뭘로 바뀌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는 벳엘. 그러니까 베트는 뭐예요? 집.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 벳엘이 이후에 성막으로 드러나고 이제 제상 나라가 된 그들은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을 세우지만 그 성전이 우상되어 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우상된 그들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내쫓기는 그 역사가 구약의 전차 역사의 후반부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몸은 바로 이제 베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베델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경의 창세기 첫 글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베레시트. 베레시트의 첫 글자가 뭐예요? 베트야, 베트. 그 베트는 한글로 쓰면 그자예요, 그자. 한글로 표현하면 그자 같아. 이게 베트인데 베트가 바로 집이야, 집.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는 사실은 뭘로 지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거예요. 온 우주는. 이 우리 은하계는, 이 태양계는, 이 지구는, 더 작은 소우주인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존재예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을 하나님의 집답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았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신 분이시고 바로 우리도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마찬가지. 여러분이 다 파악하는 만큼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모르고 지내왔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렇게 우리는 누구라고 깨닫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음의 선조들도 언약을 믿고 주님의 인도를 따랐다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처럼의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볼 말씀은 시편 146편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전히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이 시편 146편 앞절을 읽어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 고관을 의지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여기서 쓰인 야훼와 그 다음 하나님의 표현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자기 하나님의 뜻의 이 의미는 엘로힘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할 때 그 능력의 근원 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야죠. 그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삶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삶에서 날이 저물어 간다고 느낄 때, 무언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크게 이득도 없고 손해만 본 것 같은 한 해 같아요. 그럴 때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